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같이 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 안에 다 함께 연결되어서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떡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손을 안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한 규칙이요 전통은 반드시 정결하게 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 우리의 법인데 이것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폐하는도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12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알고 계신지요? 물어보는 거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실족했다. 요 걸림돌이라는 단어에서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캔달. 이렇게 말거리가 된 거죠. 이런 마음을 이제 제자들이 표현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못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들은 눈뜬 장님과 같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당연하게도 맹인이 또 맹인을 인도하면 당연히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에 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지칭하는 것이고 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들어와서 이렇게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좀 냉담하시죠. 내버려둬라. 그건 그냥 그들이 이렇게 자초한 일이다 라는 느낌을 받고 좀 냉정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저주하거나 혹은 또는 이들이 잘못돼도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준수하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즉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은 뽑힌다, 이 말은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결말이 별로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자는 결국 맹인인 것 같다. 그들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율법을 행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제대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즉 진리이신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눈뜬 장님과 같다 하는 것이죠. 방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을 맹인이라 또는 방하는 존재로 얘기했을까요? 그건 진리를 모르니까요. 진리를 모르고 아는 것처럼, 즉 형식적으로는 그것을 하나 마음으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누굴 믿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모시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삶의 내용의 하나의 울타리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해석을 하면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요약될 수 있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다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생략해서 압축하면 이 두 마디로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전부 다 사랑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요, 이렇게 율법을 쫙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다 대고 또 더 열심히 잘 그 내용을, 다시 말하면 그 규칙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 잘 해가지고 여러 개 세분화해가지고 아주 삶에서 그것을 딱 지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세분화해가지고 그것을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죠? 전통이 되는 거죠. 하나의 규범화된 전통.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냐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규범화된 것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또 나누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일로 이런 열심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자는 그러한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맹인 소리를 듣는 건 뭐냐 하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실제화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봤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을 그렇게만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잘 지켜 행하면 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오셔서 딱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그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그들이 세운 기준과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날 일도 안 하고 1km 이상은 걷지도 않고 이렇게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렇게 마음으로 담고 살아왔는데,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안식일에는 가능한 어떤 이 고치는 일, 이런 일들도
제한시켰는데 그냥 턱턱 안식일날 회당에서 사람을 고쳐내는 일도 하니까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고 그들이 세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이건 귀신 들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기준과 자기들이 세운 모든 전통에 따라서 분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세운 기준과 자기들이 세운 것으로 계속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모든 환경 그리고 그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기준과 자기들이 세운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게 무엇과 같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가치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운 기준과 모든 뜻을 따라서 문명을 건설하고 사람들이 더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고, 흩어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땅의 편만에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모여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명성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벨탑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율법 정신, 이 사랑을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담는 것보다 자기들이 세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서 나중에 예수를 죽입니다. 죽이고 자신의 뜻을 성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바로 너희는 눈뜬 장님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알고 믿었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진리에 대한 깨우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어떤 패턴이 우리에게도 늘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통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역사가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도 전통, 우리 당회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의 전통은 늘 본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규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하자 하는 그러한 이러한 어떤 표가 담겨, 이런 다 표들도 전부 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이 안에 담긴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알았듯이 모든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전통이 쌓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하나의 좋은 전통은 뭐냐면 주일 성수 전통이죠.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주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이 거룩한 날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자는 주일 성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얻어왔고 많은 또 이러한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또한 율법화됩니다. 전통은 또한 율법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우리 반드시 지켜야 돼라는 것으로 자꾸 또 강조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나쁘다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전통에 대하여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그 본질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통 안에 담긴 본질이에요. 왜 주의를 지키는가, 왜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가에 대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이 날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로서, 왜냐하면 부활의 날이니까요. 주님께서 부활의 날이니까 거룩한 부활의 날로서 우리가 함께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그 사랑을 식사를 하며 나누고 그리고 또 연약한 자를 세워줌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장이나 혹은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를 충분하게 마음으로 채울 때 이 주일의 의미가 날마다 기다려지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종종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이런 그러한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던 이런 삶의 어떤 오류 혹은 또는 이 빛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더 커져가는 그러한 삶을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오류를 피하고 우리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씨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전통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전통을 강조하여 모든 집요하게 그의 사역을 괴롭히는 모든 이 바리새와 서기관들로 말하는 열심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음과 같은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초대받은 삶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인데요, 오늘 두 가지로 대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철학, 그 다음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다양한 이 사기적인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것을 대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과 그 다음에 전통을 이렇게 딱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명료하게 대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박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관계에 깊은 뿌리를 박아라 하는 이야기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과 전통이죠. 전통과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드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그리스 철학이죠. 굉장한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지금 현대 철학, 제가 이 신대원 입시할 때 현대 철학에 대해서 좀 몇 개월 파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 현대에 있는 철학이 있잖아요. 이 현대 철학이 지금 있던 여기 본문에 말하는 이 그리스의 철학들이에요. 그 당시로는 그 철학을 넘어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현존하는 철학자 중에서 우리는 전부 다 이 그리스 철학에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 당시 철학이 굉장한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런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만큼 굉장한 철학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가르쳐주는 모든 학문, 철학, 이런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것이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주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 관계를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은 좀 저급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 수사학,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비해 볼 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은 뿌리 박는 거죠. 주 예수, 마치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려 가뭄과 기근 이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그림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계속 자라가고 열매 맺는 신앙,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사로잡혀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하고 주를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에 견고히 서서 날마다 주님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깊이 뿌리를 박는 겁니다. 모든 신뢰의 근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원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꿈을 꾸고 하는 모든 것에 그 근원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죠.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누굽니까? 너라는 걸.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널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이유가 너다. 이게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남편들은 가서 오늘 저녁에 아내들과 자녀들이 한번 이렇게 부모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하면 어떨까요? 좀 약간 닭살 돋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의 감정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분에게 모든 신뢰를 두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없다. 철학과 전통과 그 모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비견할 거 없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전지전능, 무소부재 신성입니다. 공의로움, 사랑,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육체 안에 담겨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예수가 그런 분이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이로 인하여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성도를 향한 편지니까 골로새 성도들이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로 충만해진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존재예요. 믿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믿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잘 안 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우가 2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또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을, 미국에 있을 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거의 2살 때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깨우치더라고요. 저는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완벽하다. 야, 이 나이에.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시죠? 네,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뭐 실상을 다 알면, 근데 다 모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나 그때는 저는 완벽하게 봤습니다. 얘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까에 대한 기대와 마음이, 아주 설레는 마음이 있고, 잘나놨다, 뭐 이런 생각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충만히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십니다. 충만하다는 것, 예수로 충만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시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셔야지, 여러분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해가지고 세상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적 기준, 명예나 소유나 권력 가지고 기준을 대하면 우리는 뭐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어떤 소유한 건 이 세상이 가지는 것보다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자도 계시고요. 그러나 세상에 비해서는 우리는 많이 가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추구하니까. 추구하잖아요. 추구하니까 당연히 많이 갖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한 존재를 보는 겁니다. 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걸 세상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안에 전부 다 예수를 통하여 전부 다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눌리지 않는 담대함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를 완벽히 보시고 우리와 한 몸됨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는 우리를 손은하게 만들면 떼내고 싶죠. 다 떼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세상을 좀 효과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고 매정해야 된다. 물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사랑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존재로 보사 그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불러서 그 사랑을 증언하도록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분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삶입니까? 그 삶을 제자들에게 허락받은 거죠. 제자들은 그것이 제자들의 복 아니겠습니까? 죽을 고생 다음에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그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삶을 따라하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죠? 못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길로 그냥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깃든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골로새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잘 삶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감사가 흘러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서서 감사함으로 흘러넘치는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다하여 우리 열정을 다하여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삶,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달고 감사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일이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우리가 겪는 직장, 일터, 모든 삶, 가정, 모든 삶에서 말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면 내가 무슨 봉사를 할 때, 가진 일을 할 때 나 예수 이름으로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의미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만 여기서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의 삶에, 너의 존재는 예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신성으로 충만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거기다 둔 겁니다. 예수시란 신성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예수의 그 충만을 우리에게 둔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약할 때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이유입니다.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길러내시고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거기에 깊이 뿌리를 박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예수의 명예가 달린 인생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를 완성시킬 겁니다. 계속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 예수와 함께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숨지 말고, 그리고 또 모든 삶에서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도전 앞에서, 모든 전통 앞에서 그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과 그의 손길에 붙잡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것을 행하는 이 삶을 여러분 올해도 잘 행하셔서 풍성히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람된 인생을 잘 일궈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로 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와 더불어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당신의 명예를 건 명예로운 자의 삶을 잘 살아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